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과 개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겹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면 많은 분들이 참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직업, 나이, 성별은 달라도 우리가 하는 고민은 비슷비슷하구나. 사람 사는 거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중에 단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입니다. 이 질문만 들으신다면, 연인의 마음이 궁금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질문은 연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연인의 속마음보다 더 궁금해 하시는 게 상사와 동료, 친구, 가족의 속마음이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궁금해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남의 평판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흔하고도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실 남들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오늘은 테리 콜 휘테커의 내가 되는 책에서 좋은 내용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며 살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의 근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깊은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행복이나 불행이 그들의 책임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번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들은 당신을 위해서 행복과 불행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을 초래하는 경로에 불과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솟아나는 근원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행복을 밖에서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안정과 풍요, 사랑과 행복이 부모님이나 자식, 배우자, 연인, 고용주, 친구 등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항상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존심이라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사랑이 아닌 의존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랑이 결핍된 사람은 그 대가로 악착스럽게 돈을 모으거나 음식을 탐하거나 물질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손 가득 물질을 껴안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허무와 고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릴린 먼로가 아름다운 용모와 뛰어난 재능, 부와 명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면제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녀가 행복을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물질로는 마음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의존심은 어린 시절부터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호흡을 시작할 때는 누구라도 완벽하게 부모님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식을 소유하고 조정하려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자립하려고 하는 본능의 싹이
힘없이 꺾여버립니다. 그런 부모 또한 사실은 정신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지나치게 애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신이 달성하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이루게 하려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부모와 자식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상대가 자립하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 한쪽 구석에 자리할 것입니다. 의존심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신적으로 자립한 사람은 차갑고 냉정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이 없고 진정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의 감수성은 극히 풍요롭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사랑이 넘치죠. 의존심이 강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자신의 부모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의존의 문제는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자식에게서 또다시 자식에게로 대대로 반복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닌 자신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신에게 부여받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힘을 한 번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 힘을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사용해서 병에 걸리거나 불행에 빠지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에너지는 스스로 깨닫는 의식의 힘을 고조시키면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자기 혐오, 자기 부정의 마음을 버립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찬사를 받고 싶다거나 칭찬을 받고 싶다 또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과대한 욕구를 버립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다른 사람은 누구도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냉혹한 현실 사회 속에서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당신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음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깊은 영혼의 차원에서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혼자 떨어져 있는 영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현생에서 우리는 모두 완전한 나이기 때문에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의지할 수 있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매기거나 혹독하게 책망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크나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인생을 함께 살아나가기 위해서가 됩니다. 무언가 그것이 애정이라 할지라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서로를 아끼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